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다윗은 분명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선했지만 방법은 선하지 못했어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채를 꽂아서,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장대를 꽂아서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장대를 꽂아서 이 법궤를 이동해야 했던 이유는 법궤가 너무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될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소가 이끌게 했죠. 그런데 이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흔들려서 뒤집힐 뻔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 이동하던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법궤에 손을 대므로 인해서 그는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해 놓게 됩니다. 자, 법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 앞에 놓여졌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놓여졌을 때,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장차 이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놓여졌을 때에 다윗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법궤가 놓여졌을 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외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법궤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어요. 20절을 보면 얼마나 그 춤을 열심히 추었던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은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서 쫓기던 신세에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사울 왕이 죽고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춤추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다윗이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법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신다는 것 때문에 그는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뭘 기뻐하는가 들여보았더니 저는요, 제 자신의 어떤 문제가, 교회 일이 어떤 해결되었을 때 그걸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 손에 뭐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이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한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대요. 그런데 막 이제 권사님이 들어가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막 이 강아지 기쁨이가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막 핥고 막 그냥 난리를 친 거죠. 그냥 그 자기를 환영해 주니까 이 권사님이 막 엄마 이제 엄마 기다렸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강아지를 자식 취급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이 권사님은 이제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이제 없는데 이 기쁨이가 그냥 막 맨날 그냥 들어오면 환영해 주고 막 그러니까 이 강아지한테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미용실도 보내주고 먹이도 사주고 옷도 사 입히고 신발도 사 신기고 막 온갖 거를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기쁨이가 하는 일은 그냥 엄마를 기뻐하는 일밖에 없는데 다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하나 해결하면 고작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는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어요. 우리 16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래요. 방금 읽은 대로요, 이 다윗의 부인 미갈은요,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자기의 이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거에 대해서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경멸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미갈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에 대한 경멸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은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거를 지켜보고 그냥 구경하고 그 모습을 경멸했던 미갈은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미갈도 다윗처럼 같이 기뻐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을 기뻐하는가?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지는 것을 기뻐하는가? 내가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산돌 비전센터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